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7절로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이제 오늘 에베소서 25번째 시간인데요. 25번째는 아니고 중간에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 위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하나로 단축했고요. 어쨌든 오늘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하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여러분들 어렵다라고 할 때는 내 힘으로 할 때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는 은사를 받아서, 은사는 다른 말로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한 가지 기억하시는 것은 받아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안 받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너무 넘쳐도 참 넘치는 거,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찬양이 넘치고 뭐 이런 거 넘치는 건 좋은데 비도 또 과하게 오니까 좀 그러시죠. 좀 옛말로 꿉꿉하고 요즘에는 이중창으로 막 이렇게 돼서 뭐 그렇게 습이 바깥 베란다 창문 중간 이것만 딱 닫아 놓으면 뭐 그렇게 그래도 이제 습하게 되면 이제 보일러를 잠깐 돌려서 습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도로마다 지금 이게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아주 강한 비가 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부간선도로나 또 이렇게 이제 천이 넘칠 만한 곳, 개천 옆에 길을 만든 도로가 있는 지역은 다 통제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이게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3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도 주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인생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한없이 충만하면 좋아요. 차고 넘쳐도 좋아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건 차고 넘쳤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감으로 우리 정영호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인가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감으로 메마른 땅에 뭐 이 찬양을 처음 부르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물고 이게 참 이렇게 돼버리면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심령이 메말라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되냐? 촉촉하게 적셔야 돼요. 그래서 흡족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시편 105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흡족하게 내리셨다. 흡족하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래서 그거를 두 자로 충만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각박한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느냐? 은사를 주세요.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자꾸 왜곡지고 굴곡지고 내 심령의 마음밭이 어떤 상황인가를 봐야 돼요. 아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충만하면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 아이들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그러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조용하게 만들려면 손님이 오거나 또 이렇게 저갈 때는 아이들 마음을 맞추기 위하여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맞춰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어요. 종살이했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고역이 얼마나 고됐든지, 그리고 산화제한까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난 거예요. 전도서에서 나오지요. 어느 때가 되면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보고 참 부럽게 느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온통의 애굽의 때가 떡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1년 정도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1년 정도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 속에 그들의 애굽의 생각이나 애굽의 사고나 애굽적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다 광야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게 눈대중으로 보면 최소한 30년 이상 신앙을 거의 다 했습니다. 네. 30년 이상은 충분히 했어요. 뭐 30년 이상이래요. 그렇게 하셨으면 여러분들 주님과 30년 동행했다. 30년 동행한 여러분들과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와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요. 누구에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광야 40년이 똑같이 힘든데 육이 있으니까 똑같이 힘든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 갈렙은 안 걸어 다니나요? 그 사람들은 양탄자 타고 다니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 은혜가 충만한 자들은 광야 40년을 잘 지내가는 거예요. 모면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억을 하셔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유인물에 다 나눠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또 보겠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뭐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에요. 우리가 받은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 다 선물입니다.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예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뭐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받을 자예요? 받은 자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은혜고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건 내 잘난 것이 아니라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에 배야 돼. 그러니까 신앙 오래 했다는 걸 자랑할 게 아니라, 그럼 너 오래 했으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그럼 더 하나님과 동행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 40년, 50년, 30년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며. 사단과 동행인 게 아니라, 예? 사단과 동행했다면 건건마다 원망하고 건건마다 남 탓하고 건건마다 불평하고 건건마다 시비 걸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단의 지배를 받을 때는 그랬는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저가 있을 때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이런 삶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형들이 팔아서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종로로서 왜 합니까? 노예 생활을 왜 해요? 아니, 깜빵은 왜 갇혀요? 처음 원인은 형들이 자기를 아라비아 상인에게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형님들 언제 만나보기만 해봐라, 칼을 갈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요셉의 안에서 뭐가 흘러나가요? 용서가 흘러나가요. 관용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범사의 하나님이 요셉과 뭐 했어?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종으로 팔렸을 때에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이 뭐냐?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원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총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줄이거든 먹을 걸 갖다 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아니 마태복음 복음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라, 이런 것이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옛사람의 모습에서는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은 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9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가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올라가셨다라고 하면 그분이 내려와셨다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죠. 왜 내려오셨느냐?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땅 아래에 있는 인생 스스로는 해결점이 있다 없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든 공자든 맹자든 누구든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의 인생의 생로병사나 죽음의 문제, 생로병사에 있죠. 그리고 죄의 문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가 내려오셨던 것이요. 내리셨던 것이 아니 뭐냐? 그래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뭐하게 하려고요? 그가 왜 올라가셨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주님 떠나간다고 하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제까지, 아니 당신을 이제까지 쫓아왔던 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속담에 닥쳤던 뭐 쳐다봐요? 개꼬리 아닙니까 주님? 이거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유익이 있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줄 거야. 나는 너희들 속에까지 역사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오늘 여러분들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여기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뭐예요? 선물 받은 거예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한참 우리가 부흥 모드를 타고 있을 때 6년 연속 임직식을 했잖아요. 저희 교회가 6년 연속. 그럴 때에는 자기가 키재기를 해요. 마음속에 내가 볼 때는 저기 있는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나는 집사야? 이럴 때도 있고요. 아니 저 안수 집사 세우는 사람은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데 나는 집사인데도 계속 새벽 예배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도 합니다. 내가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아니 사람이 참 미워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바기 때문에 내가 장로로 세움을 입고 피택을 받으면 이게 뭐야? 오로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주의 은혜로 덮으셔서 충만케 하셔서 그렇게 교회에 제목 삼아 주신 거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뭐만 있어야 돼요? 감사와 찬송만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나보다도 한참 늦게 나온 쟤를 같이 장로 준단 말이야? 그러는 순간 내가 장로로 피택된 것에 대한 감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에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권사님 중에도 있고 안수 집사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나만 받으면 감사할 텐데 아니 1년이라도 늦게 나보다 늦게 주면 좋을 텐데 인생은 크고 작은 키재기를 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영원생에 들어가면 시공간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먼저 받았다 늦게 받았다. 나중 사도된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 알고 계세요? 갈라디아에 책망을 해요. 외식에 대해서.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교회를 세상 기준으로 갖고 와서 생각을 하니까 먼저 되냐 나중 되냐 막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이 오기 전에는 오른편에 내가 먼저 가야 된다, 왼편에 나를 앉혀주소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육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교회나 세상이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난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뭐가 난 게 네로 황제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달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죽는데도 찬송하고요, 죽는데도 죽인다고 화형식을 사자밥이 되게 하는데도 저들의 얼굴에 희열이 만만해. 너 이렇게 죽여도 너 그렇게 얼굴이 환해? 자신이 있어? 이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신 거. 그래서 항상 포도원에 먼저 온 자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나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든 우리는 항상 기재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 온 자로부터 한 대너는 주네? 그럼 나는 쟤보다 10시간을 더 했으면 와 최소한 5달러는 주겠지, 5대나는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차례가 와서 한 대는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아까 임직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조각목 아무 쓸모짝이 없는 나를 다듬어서 정금으로 금으로 은으로 노스로 덧입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어야 되는데, 나 같은 것을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내가 나를 거울로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때가 너무 많은데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무지랭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을 보내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니, 이건 놀랍고 놀랍다. 요 사건을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입은 사건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생들은 그게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해, 누구를 더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순간 그동안 내게 받은 은혜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거품인데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느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 내가 진작 이렇게 안 했었을 건데. 인생들은 그렇게 후회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내게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시간과 이런 걸 주셨다면 그걸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그런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그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 한 대는 줄 때에 먼저 온 자가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이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도 한 대는 준다고요? 뭐 이런 법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것이나 가져가.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마태복음 20장에. 내 것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뭐야? 여러분, 은사라는 선물이라는 건요, 주시는 분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상송 원사님에게 주시고, 그러면 받은 나는 주님에게 나 같은 무지랭이에게 선물을 주신 것만 감사하면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 시비에 나도 그냥,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12절,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여서요? 온전케 하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보고 노력해가지고 뭐 자격증 따듯이 뭐 너 열심히 해야 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서 먼저 된 자를 무슨 일을 하게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그러려고 은사 주신 거래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선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의지 믿지 마세요. 사람의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못한다? 그런데 내가 얼마 있으면 뭐 한다? 여러분들, 인생들은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인생은 자기가 한 말을 제대로 지키든가요 못 지키든가요. 저부터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누굴 믿고 살아요?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서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필리핀 가 있는 동안에 정용 목사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목회한 지가 얼마 되시지 않으셨고요. 평신도로 한 뭐 거의 50대 후반까지 평신도 집사로 있다가 뭐 이렇게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이제 이런 과정을 뭐 자세히는 잘 몰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드려 이렇게 할 때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가 서 있든 누가 서 계시든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어요? 안 들 때도 있어요. 네? 운전사님 있어요 없어요? 당사자니까 그쪽 분도 설교를 가끔 하시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그 실시간으로 하는 거, 금요일 날은 실시간이 안 됐대. 그래서 필리핀에서 수요일 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켜봤습니다. 찬양 인도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고마움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 있어 없어요?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성도님들 편에서는 그런 마음 하나만 돼요. 우리가요, 자꾸 만나를 먹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불평불만을 하겠어요? 애굽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애굽 생각한 것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왜 대답을 잘 안 하세요? 잘못한 거죠. 이런 생각을 좀. 그냥 목사님이니까 뭐 목사님이 필리핀 가니까 목사님 대신 섰으니까 고맙게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한 번쯤 여러 가지, 물론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우고 듣고 마음에 새긴 것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혹은 목사와 이렇게 하는데 교사로 세워주신 게 은혜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해봐야 되죠. 예. 뭐 수요일 날은 모두에서 그런 말씀도 언뜻 하시는 것 같던데,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당연한 줄 아는데 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데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오로지 내게 받은, 내게 선물로 주신, 오르신 자가, 오르셨다면 내리셨던 것 아니겠느냐. 그가 올라가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왜 주셨느냐?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그럼 오늘 우리가 내게 받은 은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로 받은 거니까 감사 하다 보면 육체끼리 부딪히다 보면 부해도 나고 조금 마음에 그럴 때 있죠. 그래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한번 출애굽기 36장 1절 볼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줬다는 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원래부터 지혜와 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으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왜 부어줬냐? 성소에 쓸 모든 일, 떡상을 만드는 일, 분향단을 만드는 일, 법궤를 만드는 일, 모든 일을 뭐 할 줄 알게 하려고,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뭐 할 것이니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올리압과 부살렐에게 마음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일할 수 있게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왜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르시기 전에 오르셔서 충만한 은혜와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기름지게 더 저거 할까, 그런 거죠. 찬양도 그냥 막 선택해서 막 저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는 찬양 같지만 생각을 하는 거야. 또 연보성 같은 경우도 말씀과 조금 부합되게 그런 찬양이 탁 떠오르면 얼른, 아니면 또 바꿔서라도 지난주일처럼 또 하는 거죠. 예, 주보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난 지극히 작은 자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 써있잖아.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왜? 뭐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내가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려는 거죠. 2절을 볼까요? 3절을 보 2절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뭐한 사람이요? 이걸 하나님이 지혜롭게 한 거예요. 곧 그 마음에 누구께로? 뭐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누구께 왔어요?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다 선물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주셨느냐?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뭐 하는 대로? 또 마음에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모든 자를 부르매,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 자원이에요. 자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자들이. 그런데 그 일을 하던 것을 중단하고 모세에게 와서 5절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뭐함으로 이거 많이 가져와서 탈이네 이게. 에? 많이 가져와서 이거 많이 가져오게 한 건 또 누가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 왔다고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가 쓰시겠다? 예! 다 주님 건데 모든 게 내 지혜까지도 내가 열심히 내고 싶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가끔 목사도 그럴 때 있어요. 꼬라지가 날 때 있다 없다? 꼬라지 나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근데 결국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꼬라지가 나서 안 하게 되면 내가 손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손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내 꼬라지를 나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또 감동시키거든. 그럼 그 사람이 바톤이어서 하는 거예요. 바톤이어서 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 신앙생활하는 일,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일에는 꼬라지를 피면 누가 손해다? 내가 손해다. 이걸 철저히 알아야 돼. 그래도 나는 그래서 속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돼. 신앙생활할 때 속 다 없이. 그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아직 내가 있는 거야.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것 같은데 쉽다니까. 그거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하시니까요. 주님이 계시니까.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삶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저 세상 동네에 사는 사람하고요, 거기서 빼내온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내용과 마음 씀씀이는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뭐하게 다르다고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전혀 달라. 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뜻을 딱 세워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자꾸 공급해 주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가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근데 성령이 내게 주관하지 않으면 뭐가 하느냐?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내는 것은 분쟁과 욕심과 당을 짓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답은 딱 있어요. 목사님 저 요즘에요 참 힘들어요. 그러면 은혜를, 이게 힘들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뭐 되었다? 고갈되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은혜 충만할 때는요 죽으러 가는 사지의 길로 바울이 가더라도 가는 거예요. 알고도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알고도 어인이 찐 것을, 다리오 왕이 어인이 찐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들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말든 뭐한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서 6장이 너무 그런 말씀들이 뜻을 정하여 전에 하던 대로 알고도, 이거 다 제가 제목했던 거예요. 그러죠? 다 이거 제가 설교 시간에 제목이 그렇잖아요. 주일날 알고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바울 사도가 이번에 올라가면 다시는 여러분들을 못 볼 줄 압니다. 나를 포박하고 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왜 가요? 나의 사명을 마치려면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물 받은 자예요. 선물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육신의 힘을 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놈들은 성령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출애굽기 36장처럼 오죽하면 뭐라 그래요? 너무 많이 가져오고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봐요. 6절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리는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뭐하고, 야 그만 갖고 와. 얼마나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내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처음에는 저 밭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밭을 팔고 나니까 돈을 쓰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좀 써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대학 학자금도 필요한데, 아이고 어디 써야 되는데, 그리고 뚝 떼놓고 갖고 왔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꼬꾸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서 나갔는데 부인이 또 들어와.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뭐 부부가 똑같이 닮아간다고. 이게 바로 뭐냐? 선물을 받지 않고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받아 사는 거예요. 교회 왜 나와요 오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요, 언제까지 막 아니에요. 은혜 충만하면 하는 거예요. 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변한다니까, 조속간에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은사로 딱 하게 되면 지치지 않아. 하고도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오올리아과 부살렐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있는 재료가 넉넉하게, 말 그러잖아요.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뭐하여?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불장군은 교회에서 신앙하는 건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요. 감동. 여기 있는 분에게도 감동, 저기 있는 분에도 감동. 그래서 합력하여 어떻게 하느냐? 선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역사를 기억을 하셔야 되느냐면요,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시면 앞으로도 공부할 내용입니다만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뭐를 받을진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는 존재이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누구를. 나는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갈라디아서 6장에는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죠. 근데 가르침을 받을진데 봐요,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무슨 사람을 벗으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뭐하게 되라? 새롭게 함을 받아야 돼요. 그건 새롭게 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심령이 새롭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존재예요. 그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뭐를 받아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언젠가 위치 선정 얘기를 삼숭비전에 있었을 때 한 거예요. 그러면 벌써 17년 정도, 15년 전에 삼숭비전에 있을 때 유리로 지은 교회 거기서 할 때에 제목이 위치 선정이었어요. 위치 선정일 때 그때 무슨 비유를 들었냐면 안집사라는 분이 최 집사님입니다. 안집사님이 통기 쪽지가 온 거예요. 오늘 아무개 집에서 모임이 있으니 모여라. 그래? 그냥 이 집사님이 그 쪽지를 받고 그냥 교회 성도들을 목사님이 모이라고 한 줄 알고 마당을 건너 그의 들마루 그렇잖아요. 좁은 마루 있잖아요. 그래 뜰하겠다가 신발을 벗고 딱 올라서서 따님이 방맹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밟고 올라서서 문고리를 딱 잡고 탁 열고 발을 하나 딱 들여 넣었어요. 발을 하나 딱 들여 놓으니까 옛날 초가집 상간에 뭐 이렇게 숙여야 들어가잖아 문이. 이렇게 해서 이게 발 하나 넣고 이렇게 딱 숙여서 이렇게 모인 사람을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봤더니 한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 한 발을 넣다가 이렇게 봤더니 다시 한 발을 빼고 다시 나와서 나와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딱 한 발을 넣고 보니까 다 모여있는 면면들을 보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불만이 가득 채워있는 사람만 앉아있는 거야. 내가 여기 발을 잘못 넣었다. 그래서 발을 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 이건 제가 10살 미만이었을 때 이식 교회에 있을 때에 충청북도 보은군 사내면 이식리 이식교회 심호하실 때 제가 나이가 6살 때입니다.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뭐 하느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뭘 하냐? 내가 교회를 지어져 가야 되고 하는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 얘기를 더 많이 기울이게 되고 청중하게 되고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부디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느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요한계시록 2장 1절 첫 번째 나오는 교회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내 처음 행위를 다시 찾아라. 너희 처음 행위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부터 예배 시간에 감사가 없어졌지? 기쁨이 왜 사라졌지? 원인이 뭘까? 이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나에게 분명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사를 안 주신 분이 없어. 다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받은 자가 기쁘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그 기쁜 일이 사라져버리고 똑같이 일을 해. 반주는 하게 되면 반주는 하긴 하는데 어느 날부터 내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는가를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얘기한다면 언제부터 내 안에서 기쁨이 사라졌을까? 이거를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자세히 생각해보고 돌아서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요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오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를 줬느냐?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은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게 있으면 그래도 감사하지. 이렇게 그래도 목사님이 저는 목사님이 그래도 혹 계시니까 부탁하고 하셨구나. 또 하실 말 있죠. 목사님 다음부터는요 다른 분한테 하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여러분들도 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할 말이 왜 없으시게요? 아직 제가 필리핀 갔다 와서요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해주신 분도 없고
뭐 불만을 말해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를 통하여 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이 대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하는 예배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난주 꼭 일주일에, 지난주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좀 힘들었다면 그럼 지금은 거꾸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뻐. 그래 맞아 또 이건 아니잖아. 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간사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고 불평만 내 안에서 채워진다면 내 신앙은 굴곡지게 가겠죠. 그리고 또 그것마저 빼앗길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는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감사와 찬송이 늘 있는 것에 대한 거냐면 여호수아 갈렙은요, 여호수아 그 서까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 갈렙은 역사가 이어져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딱 2명만 10대 2의 법칙이라고 했잖아. 근데 10명 정탐꾼은요 요단강도 건너오지도 못했지만 없어져요. 이유가 뭐예요? 그는 만나를 똑같이 먹었으면서도 다른 사람 불평불만할 때 그들은 뭐 했을 거예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네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네요. 우리 같으면 깜빡 잊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후라이팬에 아니면 뭐 가스불에 올려놨다가 뭐 조금 다른 일에 하다가 금방 꺼야 되는데 하다가 시커멓게 다 태워버린 거 있다 없다? 한두 번이 아니죠.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잠깐 있는 일을, 냉장고 문 열러 들어가는데 내가 왜 열었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우리 오명 권사님은 냉장고 안에 핸드폰은 안 듣고 찾았는지 뭐 그런 건 없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시잖아. 매 40년 동안 한 번도 니네가 굶었냐?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게 그렇잖아요. 너희가 의복이 닳았냐? 너희 신발에 발이 부러졌냐? 아니지. 그럼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 신실하셔. 참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해. 이 무지랭이 같은 애굽에서 벽돌 만들어서 포도청에 목구멍에 불칠하던 난데 우리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고 너무 감사해. 지금까지 우리 전상종 권사님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감사 안 감사해? 감사하게 나오는데 저 애굽 세상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이놈의 팔자가 얼마나, 누구는 지금 여행만 다니는 나이인데 내가 지금도 직장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 바깥에 있는 사람 뭐예요? 지금 내가 하고 일감이 있어서 일을 하고 청년들도 허다만 노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감사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은한 집사님이나 오명 권사님 신기할 정도. 저분들의 삶을 내가 30년 20년 이상 지켜봤는데 신기하고 놀라워. 내가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은사로 주시니까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그럼 지금 봉사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내가 전심전력을, 남은 인생 짧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세워야죠. 교회를 허는 일이 아니라, 나는 누가 허는 거라면 나는 세울 거야. 나는 어떻게든지 교회 세우는 일에 나는 내 삶을, 남은 인생을 던져버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선물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은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로 가르침을 잘 받으시고, 그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많이 있고,
아직 주시지 아니한 것에 대해 원망불평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 은혜인 것 분명하고요. 또 이렇게 저는 이게 비가 옥수같이 낮에 오고 막 뭐 이래 가지고 참 제가 이런 마음을 막 공표하면 안 되는데 막 오전에 전화할까 했어 장로님한테. 몇 살 안 되니까 빨리 연락해서 오늘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장로님 오늘 수요일 날 쉬고 내일 목요일 저녁에 할까요? 이렇게 전화하려다가 망신당할 것 같아서 안 했어. 그렇게 전화를 했으면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냥 드리던 대로 드려야지. 장로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목사보다 낫다니까 그럴 때. 그래서 저런 장로님이 계셔서 내가 지금 여기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맙지. 맞장구 치는 사람들이 있어. 맞장구. 그런 얘기하면 김충석 장로는 옛날에 굉장히 맞장구 쳤습니다. 정말이요. 장로님, 이렇다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맞장구 잘 쳐줘. 그래요. 거의 그러자고. 절대로 예배 그냥 드리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분은. 오히려 어떨 때는 먼저 얘기할 때도 있어. 목사님 오늘 뭐 이렇게 저거 한다는데 눈이 많이 온다는데 오늘 문자 한번 돌려가지고요 저거 하시죠. 그럼 저도 이제 혹 해가지고 그럴까요? 육이에요 육. 이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한 명이나 나오시라도 저만 나갈 테니까 저 혼자 놓고라도 하셔요.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장로님이 계시면요 목사도 살고 본인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무슨 얘기를 못 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남은 인생 걸어봅시다. 그래서 은사 주셨다는 거 아니야. 성령을 주셨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럼 선물을 받은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럼 봉사의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 건강 책임져 주실 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실 거고, 지혜가 필요하면 부살렐 오홀레압처럼 주실 거고,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우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